어제 한 오후 5시쯤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는 김공순 권사님 따님이 전화를 했는데, 김공순 권사님이 퇴원해서 집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 있지 않고 다른 데에 있어서 그때 바로 오지는 못했지만 그 전화를 받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5월달에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셔가지고 언제 오시나 그렇게 걱정하면서 기도했었는데, 그동안 병원에도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걱정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니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다시 김공순 고사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왔고, 또 오늘 이렇게 반갑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우리 김공순 고사님이 주민등록상으로 여러분 1919년생이십니다. 주민등록상으로 1919년생이시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00살이 넘었고 104살이 돼갑니다. 100살이 넘으셔도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금 병원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마음속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목회자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목회자들에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이 되고 예배를 드릴 때 큰 능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우리 김공순 권사님과 함께 3달여 만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까? 돈 많이 벌었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아픈데 건강해졌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까? 로또 1등 당첨됐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하나님 안에서 좋은 소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잘 되었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면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죽음으로 가던 그 사람이 돌이켜서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천국에 있는 99사람이 기뻐하며 잔치를 벌리겠습니까? 이것이 비록 목회자인 저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목회자가 기뻐하면 모든 성도님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해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마치 천사가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만큼 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욕심에 이끌려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분위기를 다 흐트러 버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갈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몇 번을 개척교회 하면서 그런 경험을 몇 번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목회자라면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한 것도 있지만 잘못된 영혼, 교회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그 영혼에게는 더 단호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좋은 것이 계속해서 되다 보면 악한 것들도 우리가 용납을 하게 되고 결국은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것들은 단호하게 대처하고 우리가 품어줄 거는 품어주었을 때 한 영혼이 그 안에서 잘 자라가며 성장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물리쳐 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귀한 복된 소식, 천국으로 향하는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이 접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결코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13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단의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 대가는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세상의 주관자시오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이시지만 세상에 충만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귀한 소식을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영생을 찾는 사람들도 이 귀한 소식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헤매다가 결국은 거짓 영에 휘둘려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똑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것 영생의 길을 축복의 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그 길을 알고 있음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는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이상하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으니 모든 것을 다 해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과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이지만 예수는 바깥에 있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되고 절에 다녀도 되고 천주교에 다녀도 되고 우리 동네에 있는 당산나무를 믿어도 되고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만 살면 천국에 가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유일한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다른 방법들을 찾아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들을 만들어갑니다. 내가 예수라고 하면서 비슷한 것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갑니다. 하늘에 떠있는 1월 성신을 그들이 믿으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른 것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기록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그들은 싫어합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러면서 온갖 잡신들을 다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것을 통해서 축복받는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축복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을 헛되게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더욱더 형통한 길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전부터 하나님과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구원의 길을 찾지만 구원의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 죽으면 끝이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분명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영생이 있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영벌이 있든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셨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악한 사람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와 우리 관계가 더 좋은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은 세상 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될 복음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증거해야 합니다. 다른 많은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 땅에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임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기록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할 때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러 나갈 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사업이 잘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건강해집니다. 교회에 나오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건강해집니다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말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가면 건강해집니다. 그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 잘 되는 법을 따로 가르쳐 주면 됩니다. 교회다운 것은, 여러분, 교회가 아픈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것이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로 서는 것,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다른 전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 말고 교회 나오면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럼 사업 안 되면 그 사람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아픈 사람이 잘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아프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겠습니다. 건강한 사람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집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왕도 세례 요한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그가 다 감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면 개미 목소리가 되어서 조용히 말하고, 아니면 그조차도 예수님 믿는지 어쩐지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자랑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만, 여러분 화려하게 이런 수만 명 수천 명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 동네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이야기입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죄의 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2000년 전에 중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은 온 세상 가득 다 퍼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길을 저들이 선택을 했고, 온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사역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처음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증거를 했지만, 교회가 이제는 교회다워지면서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일만 거기에 전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도들에게 말씀을 훈련받은,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가 할 일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직접 전도 현장에 가서 뛰는 것도 일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전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전도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한테만 전도하라고 그럽니까? 목사님도 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면 누구에게 전도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저와 생소한 사람들입니다. 생소한 사람 이야기를 누가 듣고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를 맺어져 있는 사람, 신뢰의 관계를 맺어 있는 그 사람이 증거했을 때, 아, 이 복음이 진짜구나 하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말합니다. 목회자들은 말 그대로 양을 양육하는 목동이고, 양들은 그 양들을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이고, 양들의 새끼를 낳아서 양들이 숫자를 늘리는 것이지, 목자가 자녀를 낳으면 목자가 될 수밖에 없고, 양들이 새끼를 낳아야 양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사명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감당하는 것이고, 특별히 목회자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기도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은 멀리 땅끝까지 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전도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나는 못하겠으니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전도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믿는 그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일꾼이 된 이유에 대해서 24절부터 29절에서 기록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였고 전도사였습니다.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마다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되어져 온 사람들을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양육한 사람들 다시 전도하는 그 현장으로 보내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사역을 잠시도 쉬지 않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로 이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과 목회자가 만나는 사람, 여러분 누가 복음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제가 제 주변에서 다니면서 만나보면 복음을 제가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어쩌다 한 사람씩 나옵니다. 제가 만나면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같이 목사님들 만나고 성도님들 만나고 다른 교회 분들 만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가서 목사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 성도님들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겠습니까? 목회자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보통 일반 평신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일이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일이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실천하는 것, 그리고 입을 벌려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기록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 천국에 나 혼자 갈 수 없으니, 이 귀한 천국에 나 혼자 가서 나 혼자 호의호식 할 수 없으니 함께 천국에 가자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기록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못한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못한다, 내 자존심 때문에 못한다, 염치가 없어서 못한다, 용기가 없어서 못한다. 여러분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존재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염치 불구하고 부끄럽더라도 두렵더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도 하다 보면 여러분 부끄럽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렵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망설여지지 않을 때가 언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진 어떤 핑계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한 진리가 아닙니다. 태초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는 이 비밀을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삶에서 천국을 향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인도해 내야 됩니다. 면접 믿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다 이룬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천국을 향한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한 번 믿었다고 해서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믿고 내일 믿지 않으면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우리들이 온전히 감당해야 되고, 우리도 이 복음 가운데 언제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죽음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는 기록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증거하는 그 귀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옥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 전했을 때 한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고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귀한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